감동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없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아담이겠죠. 아담이 아니 어쩌자고 그걸 따느냐, 어쩌자고 그걸 땄어 라고 하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왜 이거 따서 먹었느냐고 말을 하니까, 호통을 치니까 하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러더랍니다. 그래요, 나는 먹었으니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딴 여자와 행복하게 사세요.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아담이 그래 우리 같이 먹고 죽자 그러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여자인 하와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서 감동이 아닌 감동이 되어서 그랬겠죠. 남편들이 부인의 말과 행동에 감동받는 것, 뭐 큰 잘못은 아닙니다. 감동을 받아야죠. 서로 감동도 주고, 부인을 아끼고 사랑해서 그러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행복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감동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동이 풍부한 관계가 행복한 관계입니다. 만나면 그저 맹숭맹숭하고 몸이 건조하게 바라보고 끝날 게 아니라 마음 깊이 축복해주고 또 기뻐하는 감동이 있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주일날 오더라도 몸이 건조하게 그냥 얼굴만 딱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축복해주고 또 악수도 해주고 안아주고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아니면 또 헤어질 때마다 진한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옆에 분만 하면 서운하니까 뒤에 분도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설교도 말이죠. 설교도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이른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다음날 식사를 미리 할 수는 없습니다. 짬뽕 꽃배기 2그릇 먹고 그 국물에 다시 밥을 말아 먹어서 배가 터질지언정 그것은 한 끼 식사밖에 안 됩니다. 내가 그 다음날 거 미리 먹어야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우려먹으면서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3의 입장에서 들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디오로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도 혹은 또 읽을 때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감동이 와야 됩니다. 귀에 잘 들어오는 말씀은 기쁨이 배가 되고, 혹여나 거슬리는 말씀이 있다면 괴로운 마음에 회개로 자신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향한 곳으로 듣지 못하면 감동은커녕 뭐 할까요? 졸리기만 합니다. 졸리기만.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유명한 대학 교수가 한 분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교수님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목사님 설교는 내 인생의 시계 테이프를 감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주일 살면서 풀어진 내 인생,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다시금 팽팽하게 내 인생의 시계 테이프가 감깁니다. 그런 감동과 긴장감이 저에게 설교 시간마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살면서 느슨하게 시계 테이프가 풀어졌던 그 인생이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팽팽하게 감긴다는 것이죠. 그런 감동과 긴장감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들려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대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든지 여러분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탁구를 처음 배운 사람들을 보면 괜히 폼만 잡아요. 폼만 잡잖아요. 그리고 벽을 바라보면서 뭐합니까? 맨날 채를 잡고 스윙 연습만 이렇게 합니다. 계속. 어느 때는 채도 안 잡고 손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진정 탁구 다이에 올라가서 탁구는 치지 않고 연습만, 스윙 연습만 한다는 것입니다. 드럼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럼을 배울 때도 빨리 초급을 넘어서 중급으로 가고 싶은데 이 가로 세로 15cm 정도 되는 공판 하나를 딱 던져놓고 그 앞에 놓고 스틱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맨날 며칠을 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스틱을 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기초가 돼서 어떤 리듬도 그 정박자에 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잘 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교육자실에 저희가 있었는데 이 교육실에서 청년 2명이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교육자실 들어오면서 기타를 연습하고 있더라고 말하는 순간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신속하게 1교육실로 가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강생을 가르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1교육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려갔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한참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갔던 그 목사님이 함께 그들과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혹여 또 한 명이 가면 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도 같이 찬양을 할 것이다. 여러분, 수강생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우는 사람이 배운 사람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주법이나 좋지 않은 습관이 생길 수 있어서 나중에 그 습관을 고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치를 신뢰하지 않고 뭔가 우습다고 유치하다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 그는 그 평생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동이라는 의미는 이 뜻은 일어나다, 깨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동. 막 심장이 심쿵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다, 깨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에 본문에서 의미하는 이 감동이라는 뜻은 자극하다, 감정을 돋우다, 각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 전적으로 그들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감화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마음은 있었으니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그 감화의 결과로 이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자극하여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는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국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에스라서 후반부에 가면 에스라 성전 재건을 마친 후에 영적인 개혁을 이루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 후반부는 영적인 개혁을 이루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에서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후에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서영교회 주일학교 연합 비전 캠프의 주제가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캠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영적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재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학교와 학원에서 정말 충만한 그들의 영향력이 있는 그 학생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7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주전 539년, 이 바벨론 또한 페르시아라는 바사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의 사람들은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즉 어떠냐면 이들은 어떤 종교이든 바사 제국, 그들의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와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주전 538년에 그 유명한 고레스 청령을 내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기록된 것이 오늘 에스라서 1장의 1절로 3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5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5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대받고 짓밟히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들이 지긋지긋한 전쟁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이 고레스 왕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이든 은이든 짐승이든 어떤 보물이든 모두 다 편의를 다 제공하여 주는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더하여 자범죄, 우리 스스로 지는 죄가 한이 없습니다. 혹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가 적다고 할지라도 말로 지은 죄가 더 많고 말로 지은 죄가 적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지은 죄가 한이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 죄악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멸망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자유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살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인데 사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꿈도 꾸지 못했던, 꿈은 꿨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실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천국에 가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이것이 지금 현실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차표 필요 없습니다. 차장 되신 우리 주님, 구원열차 타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페르시아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귀환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탈바꿈됐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도 믿는 사람만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어느 사람은 믿고 어느 사람은 이 복음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사람만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큰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전도하러 떠납니다. 근데 내렸던 지역이 도착지가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성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식민지였는데 유럽의 관문격인 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그때 당시에는 전도가 되지 않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성전이 당연히 없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성전이 없으니까 조용히 기도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어디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어디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나 둘러둘러 찾아보다가 조용한 곳을 찾다가 가다 보니 강변에 여자들이 그룹으로 모여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여자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죄악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여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딱 한 사람, 루디아만 알아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뭘 열었다고요?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믿는 사람만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사람만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루디아에게 그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딱 한 루디아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강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식구가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초대교회가 됐습니다. 루디아가 그런 귀한 복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임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구원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설교하셔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끝내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께 오히려 돌을 던졌던 그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3년간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기적을 그렇게 보았어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나의 공로로
나의 공로로, 내 공로로 구원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뭘로요? 오직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10장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절,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1절, 다시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사람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고레스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감동시키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나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어떨까요? 즐거워집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할 때 이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뭐를 갖고 왔습니까? 은그릇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그릇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귀한 은그릇과 황금, 보물을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과 낙타, 짐승도 내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보물도 다 내놓았는데 어떻게 내놓았다고 기록합니까? 즐겁게 내놓았다고 기록합니다. 즐겁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어떻습니까? 기쁘게 내놓더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3절로 17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치니까 왕이 바치니까 그 밑에 있는 지도자들이 따라서 바쳤습니다. 지도자들이 바치니까 백성들도 바치는 모습이 역대상 29장 3절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재산과 보화를 자원하여 내어놓으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역대상 3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9절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심히 기뻐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그냥 자원하여 내어놓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지저분한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목회를 하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기쁘게 합니다. 모든 게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봉사를 하면서도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사건건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방해하는지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문득 하나님을 생각나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마귀는 우리에게 불현듯 당장 다른 할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어지럽게 널려진 집을 보여주며 야, 청소부터 해야 한다. 청소부터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합니다. 이 일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려면 마귀는 곧바로 이봐 점심시간이야.
일단 먹고 생각하자고 라고 말합니다. 잠을 자기 전에 오늘 나는 24시간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나 하고 생각하려면 마귀는 곧바로 이봐, 몸이 너무 피곤하지 않아? 일단 자고 나서 생각하자고. 더 늦게 자면 내일 몸이 버텨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며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즉시 행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언제나 그럴싸한 세상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즉시 행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지 마시고 계산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면 우리가 즐겁게 하지만 또 감동시켜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7절로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하여금 명령하게 하시는데 이 고레스 왕이 그 명령을 듣고 창고지기인 미드라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니까 이 고레스 왕이 다 내어줍니다. 남김없이 헤아려서 누구에게 주라고 합니까? 세스바살, 즉 스룹바벨에게 다 주라는 것입니다. 7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잃어버리게 된 것이 다 찾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이 아들은 모든 걸 탕진하죠. 그러고 나서 돈이 떨어졌습니다.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지업 열매도 없습니다. 누가 일꾼으로 써주지도 않습니다. 그때 그가 떠올랐던 생각은 비록 내가 부잣집 아들인 내가 지금 굶어 죽고 있구나. 내 집에서 머슴살이 하고 있는 그 머슴도 아버지 집에서 배불리 먹는데 부잣집인 아들인 나는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하여 굶어 죽게 되는구나. 그래,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는 맞아주지 않으셔도 머슴이라는 하나로는 맞아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로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니까 잃어버린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분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잃은 분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갑절로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예를 잃은 분, 기쁨을 잃은 분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갑절로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거래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밤에 예배가 회복이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잖아요. 바로의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주고 나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고 나서 이 바로 왕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인장바지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요 내 집과 내 나라를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또한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바로 왕이 타고 있는 버금스레를 태워줍니다. 요셉은 정치학도 법학도 공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니까 죄수였던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이 다니엘이 누구의 꿈을 해석해 줍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해주고 해석해 줍니다. 그러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장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정쟁 포로인 다니엘에게 뭐 했다고요?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죄수였던 청년, 포로였던 청년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대왕이 청년에게 엎드려 절한 경우는 단 한 번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니까 전쟁 포로도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 감동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했고, 35장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5장 30절 이하에 보면 부살렐이 금과 은과 녹, 보석으로 제작하는 기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못 받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거말로 기름기 없이 윤활유 없이 기계를 억지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기름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7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주시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받으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구소련 시절에 한 농부가 하나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농사를 짓는데 농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농기구 구입할 수 있도록 100만 원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편지가 어떻게 해서 소련 공산당의 제1석이었던 후르시초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후르시초프가 그 편지를 보고 이렇게 돈과 함께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동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50만 원을 주겠어. 그걸 받아준 농부는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다음부터 주시려면 저에게 직접 주십시오. 후르시초프가 절반을 떼어먹었습니다. 믿음 좋은 농부입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받아야겠다는 의욕.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늘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감동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치는 것이나 봉사를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동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이 홍수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